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언어로 선포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그냥 곧바로 선포하시면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뭔가를 설명할 때 우리가 아는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과 이걸 그냥 그대로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쉽게 풀어서 설명하죠. 아이한테만 그럴까요? 어른들끼리 대화해도 사람마다 다 지식 수준이 다르고 전공 분야가 다른데 그냥 자기가 아는 그대로만 얘기해 버리면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한테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문화나 지식이나 이런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고 해설하고 그걸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성경의 여러 책들이 각각 고유의 장르가 있다는 겁니다. 문학에도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희곡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선언문도 있고 탄원서도 있습니다. 비유도 있고 풍자도 있습니다. 성경에 문학이 있다는 얘기는 시나 소설이 창작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창작해낸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문학의 표현 양식을 빌려서 소설이나 시나 희곡이나 이런 그 문학의 양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장르를 무시하고 성경을 읽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거기서 무슨 문학 작품을 읽는 것처럼 감상을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이게 역사책이다 그러고 읽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성경이 기록된 그 방식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읽어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입니다. 시. 문학 장르 가운데 시라고 하는 장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전 이해 없이 그냥 막 이 말씀을 딱 읽어버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온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믿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신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신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시가 기록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신들이 여럿 있다. 하나님이 신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런 믿음보다는 여러 신 중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 이런 믿음을 많이 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너희가 선택을 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없으니까.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선택을 하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신을 섬기는 종교들과 치열한 싸움의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쳤던 수많은 종교들은 모두 다신교였어요. 이집트도 그랬고 가나안도 그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가 여러 신들을 같이 섬기는 다신교 국가였어요. 또 각각의 민족들, 각각의 나라들은 모두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혹은 이스라엘에 섞여 살고 있는 그런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자기의 신을 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시편은 그런 싸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으뜸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신교 신앙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신앙, 그런 신앙과 맞서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려고 하는 이 하나님 신앙과 그런 다신교 신앙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이제 시라고 하는 문학 양식을 사용해서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 다신교와의 이런 싸움은 다른 민족, 다른 종교와의 싸움 이전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관련된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런 종교, 이런 신앙들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신들에게 매혹되었습니다. 구약성은 계속 바알 신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 자꾸 기울어졌단 말이죠. 바벨론에게 점령당했을 때는 바벨론의 신에게, 페르시아에서는 페르시아의 신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과 같은 이런 말씀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요 질책입니다. 1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 신들을 모아들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신들을 다스린다는 말이죠.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 자기들도 나름대로 신이라고 하는 건데 신들이 하나님이 부른다고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와야 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정말로 신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 힘도 없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신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게 그 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에요. 그런데 재판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 잘못된 재판을 했기 때문이에요. 2절에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 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라고 하십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재판장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심판이 대놓고 한쪽 편을 들어준다. 그럼 공정하지 않잖아요. 재판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뭐 누구든 상관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해서
잘못을 한 사람은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재판장이 의도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사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한쪽은 부당한 특혜를 받게 되고 다른 쪽은 억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한 사회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은 사실 억울할 일도 잘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재판입니다. 근데 재판이 시작도 하기 전에 어느 한쪽 편을 들기로 해버리면 재판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들을 불러 모으시고 꾸짖으십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편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믿는 것들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일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뭘 기대하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까요?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우상한테 제물 바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상한테 제물 바치고 우상한테 절하면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우상이 한다고 하는 일은 자기한테 제물을 많이 바치는 사람한테 복을 주고 그 사람들을 편들어 주어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하건 범죄를 저지르건 상관없이 복 주고 잘 되게 해준다. 이게 우상의 약속이에요. 세상의 우상 가운데 정의와 공평을 말하는 우상이 있기는 할까요? 모두가 재물을 많이 바치고 정성을 바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를 지었어도 무사하기를 바라니까 우상한테 제물 바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주머니 채워놓고도 우상한테 제물을 바쳐서 그게 그냥 무사히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제물을 많이 바치면 나쁜 일을 해도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될 걸 기대하니까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나무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신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이신데 피고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있는 신들을 제물 바치고 섬기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어요. 3절과 4절은 올바른 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이게 공정한 재판이고 올바른 판결이라는 거지요. 이건 우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우상에게 치우친 사람들, 우상의 방식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은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편들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고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편들어 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무조건 그 사람 편들어주고 무조건 그 사람 변호해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공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봐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거나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거니까 그 사람 책임이다. 도와줄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왜 내 세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냐? 그건 반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물론 자기가 뭘 잘못하거나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가난하고 힘없다고 편들어 주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4절 말씀처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돈이 있고 권력 있다고 해서 무작정 그 사람 편들어 주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라, 그들의 힘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세상의 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5절은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은 기초가 흔들리는 취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높이 쌓아 올렸어도 조금만 흔들리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기초가 없는 세상이에요.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은 그렇게 허무하고 취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우지 않은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신교의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예요. 시의 표현 양식을 빌려서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 신한테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6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정말로 신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런 다신교의 신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왕과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 재판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고 그들의 판결은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죠. 그런데 이들의 판결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우상의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재판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하는데 그 말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우상 재판을 하는 이스라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재판을 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재판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런 왕들과 재판관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과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불의와 범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는 공정하지 않은 불의한 재판에 박수를 치고 악인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은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기울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도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나 이념이나 가치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그걸 마치 우상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고 누구도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절대적이지 않고 누구도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조금 더 유능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고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그가 신이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사람들한테 신처럼 떠받들려지고 그렇게 너희가 잘났다고 떠들어대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잘해드리면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 모든 불의한 일 다 그냥 덮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을 해도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아무리 죄 지어도 상관없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 놓고 죄 짓기 위한 방패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낱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 안심이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하고 하십니다. 너희 멋대로 죄짓고 멋대로 살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없고 약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시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같이 서서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사람도 가난하기만 하면 편 들어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악에 기울어지지 않고 세상의 우상들, 헛된 힘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릇된 기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말고 세상의 헛된 우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이념이나 사상 혹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기가 참 쉬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삶으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공정하게 재판하셔서 나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주님 편에 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